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또한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인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방언을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좀 독특했던 게 보통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으나 이 고넬료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 그들이 베드로에 의하여 물 세례를 받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장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유대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두려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일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구별된 우리가 무할례자들에게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러한 일을 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기 이전에 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가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왜 그곳에 들어가서 그러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그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하여 먼저 이유를 묻는 것이 온당한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그 사람이 표현하는 말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는가, 왜 그러한 실수를 했는가를 자세히 물어보고 판단한 뒤에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할 것인지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할례자들은 베드로에게 그걸 전혀 묻지 않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남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하시지는 않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시고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용서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빠져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사도 바울과도요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도요 나이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이 베드로에 대하여 힐난할 때 베드로가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이것을 힐문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수제자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항상 아끼셨던 수제자다. 근데 너희들이 무언데 나를 판단하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비로소 믿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야고보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전혀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종들을 보냈을 때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그냥 팍 자를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침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인품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날 때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도요 이 할례자들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들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라고 했으면 네 하고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의 한계에 부딪혀 있던 사람입니다. 안 먹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고 고넬료의 가정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는 그래서 그것에 순종했다. 나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만 있고 아니는 없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할까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사람들이 이래요. 나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수 있어. 나는 그것을 난 믿지 못해.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으려면 납득이 가야 돼,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알기를 원하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비로소 나중에 알게 돼요. 홍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돼.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저는 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 때까지 성경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가 될 때까지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해가 돼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언, 선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보기엔 참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지만 거짓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언, 선포, 만들어진 예와 목사의 간증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목사의 간증도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교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이 매번 바뀌어요. 점점 스펙터클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목회자의 간증을 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 이야기도 되도록이면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도 제가 교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선포하라, 어떨 때는 축복하라 이런 마음인데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얼마 전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누군가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었으니 너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또 어떡하지? 자꾸 마음은 강렬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들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가 신유기도 시간에 주일날 그냥 강공적으로 선포하겠어요. 저는 그걸 선포한 것조차 몰랐습니다. 잉태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선포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기도 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선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난 내가 한 줄 모르니까 저는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았겠죠.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형제님 내가 형제님 가정에 잉태의 축복을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목사님 죄송한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아내가 지금 임신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셔서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 제 입술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선포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1.1핵도 의심하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막을 수 없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 참 또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성도들에게 A냐 B냐 이걸 선택하고 B를 결정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본인도 좋고 또 본인도 축복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앞에서 네 하고서 뒤에 가선 제가 말하고 권면을 드렸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제가 이게 목회를 해보면요, 결국 목회자가 기도하고 권면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그 인생이 항상 고달프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목사님이 절대 선이십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올바르신 분들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 자신의 탄심을 쫓아 예언하고 성도들에게 강권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 그겁니다. 네 하고서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온의 대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혹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저에게 권면을 요구하시면 제가 권면할 때 아니요 이 핑계 대지 마시고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권면해 주시니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하며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한 번 두 번 권면했는데 그분이 항상 제가 말하는 것에 반대로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시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2절 21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때 그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는 섬입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와 구레네 이방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겠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틀을 깨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1절 보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니 비로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희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아직 신학적인 기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성경이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는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밝힌 뒤에 영적인 것을 먼저 밝힌 뒤에 그의 인품이 착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먼저 그의 인품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믿음과 성령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일은 굳이 따지지 않을 정도로 믿음과 성령과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의 플러스가 뭐냐? 착한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성품이란 모이기만 하면 모든 조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랑과 선행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우는 기준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인품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 또 신앙적인 것은 가르치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끌어주면 믿음과 이 영적인 것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데 이 성품은 변화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리더를 고를 때 성품을 잘 봐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기준이 인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능력이었을까요? 제가 구역장들을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역장님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공권사님, 우리 이정 권사님, 강 권사님 이런 분들을 리더로 세울 때 무슨 기준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미모를 봤습니다. 미모가 첫 번째. 뭘 봤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인품을 봤어요. 리더가 인품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인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과 신앙적인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인품을 봐야 그 인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을 사모하시되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인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바나바가 초야에 묻혀있던 사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같이 초대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비록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래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맞아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역하기를 꺼려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변화됐다고 해도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고 또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개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개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얼마나 개인에게 유익이 될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왜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결정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기 때문에 개인을 볼 때는 그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일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또 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개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 감정이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는 정말로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 이렇게 칭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말만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것도 예수쟁이야, 그냥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불렀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게 완곡한 표현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에 미쳤어, 예수라면 저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을 받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난 모르겠어, 나랑 똑같아. 근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같기는 해. 이건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얼마나 은혜롭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어요. 대단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성전입니다. 본성전이고. 근데 본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지교회가 본교회를 돕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더 넓고 큰 것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의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계 선교로 내보내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품고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자를 도우며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자를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헤롯 왕이,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많은 유아를 죽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여기 나오는 이 왕은 헤롯 대왕,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했을 때 유아들을 죽였던 그 왕의 손자입니다.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들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하마 한 거리를 지나매 부흥이 있으면 핍박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믿음의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시험도 시련도 동반되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였던 야고보 사도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칼로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니까 항상 유대인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생각한 겁니다. 야, 베드로까지 내가 죽이면 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체포합니다.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또 보통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14일날 유월절을 지내고 2주간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가 지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일 생각이었죠. 근데 그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죽었죠. 만약에 베드로까지 죽는다면 교회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보세요.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베드로가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환난 날에 너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것도 은혜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의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환난 날에 너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내일 죽을 날이에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럼 막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주님이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난 죽어도 좋다. 그래서 평안이 있다. 그래서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순교까지 각오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불안해서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입니까?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받들여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120세까지만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세요? 120세입니다. 120세. 왜 120세가 기준일까요? 모세가 120세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모세처럼도 눈도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총명도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120세까지 말씀드리지 만약에 며느리들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죠. 며느리들이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못하죠. 며느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가 120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 120세까지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 진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또 우리 며느리들도 계시겠구나.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죠.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19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빼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놀랐습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베드로 사도가 나왔는데 이들은 베드로 사도를 보고 어땠습니까? 놀라서 다 기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살아나왔냐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좀 조용히 좀 해봐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몇 번 드렸던 신앙과 관련된 유머 중에 그런 유머가 있었지요. 교회 옆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나이트 클럽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나이트 클럽이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나이트 클럽이 좀 멀리 떠나가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트 클럽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이 폭삭 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소송을 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을 망하게 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를 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 그리고 소송을 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그 검사가 묻는 거죠. 당신은 확실히 교회가 기도를 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는 것이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매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나이트클럽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가 교회 대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 사람의 말대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리더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재판장이 헷갈린 거죠. 이게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지? 헷갈린 겁니다. 교회는 실컷 기도해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해놓고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베드로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여자아이한테 너희가 미쳤다 그러고 너가 미쳤다 그러고 베드로를 보자 놀라지 않습니까?
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왜 놀라고 의심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아니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어떤 구상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죠. 아이고 설마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오겠어. 야고보는 죽었는데 설마 하는 의심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 그 감옥에 누워있는 그 감시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다 있는데 베드로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있던 자들을 신문합니다. 막 고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자 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아마 병사들끼리 작당하여 그를 탈출시킨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 다 죽여버린 거죠. 돼지에게 여러분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는 얼마나 똑똑한지 그 진주를 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합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목걸이 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 주면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 발로 밟아서 으깨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진주를 주면 그것을 목걸이도 하고 팔아서 사 먹기도 하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왕이었지만 영적인 가치와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육신의 눈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매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깃집에 갔다 오면 숯불갈비집에 들어갔다 오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매일 그 사람이 고깃집에 들락날락 하면 그 사람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요.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지하철을 탔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 분이 타시더니 제 옆에서 그냥 거의 주무시더라고요. 아침에 아마 새벽 일을 하고 오신 것처럼 보여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생선 일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코를 찌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하시죠. 그러나 그 생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제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매일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할수록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예수의 향기를 널리 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읽읍시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양식을 이 이스라엘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을 중단하면 그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헤롯 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부죠. 아부란 겁니다. 이게 진짜 신의 소리다 라고 아부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죽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 교만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겸손한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심으로 이러한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장에서 그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승리자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 무엇을 밝히고 있냐면 보십시오. 24절 읽읍시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이 결론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드시 의인의 길, 성도의 삶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자녀가 잘 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끝은 성공과 번역이구나.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성공과 번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왜 못 보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영생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베드로와 또한 모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 가운데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순종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신다.